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처음 인사말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 내용은 감사와 간구로 되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했고 또 그들을 위한 기도 제목을 여기 같이 나눴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이 기도 제목, 간구의 내용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제목을 더욱더 풍성해지는, 사랑의 더욱더 풍성함, 그러니까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진다고 하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울은 감사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사의 말을 하잖아요. 바울이 감사한 것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5절에 기록된 말씀대로 첫날부터,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였던 그 첫날부터 복음을 위한 일에 저들이 참여했기 때문에, 특별히 7절 말씀에 보면은 부연 설명을 하죠. 성도들이,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의 매임과, 지금 바울은 로마 옥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이라 우리가 그러는데, 바울의 매임과 그리고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다 함께 참여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은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했던 모든 사역들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 일에 빌립보 교회가 함께하고 동참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수고와 많은 고난을 당했는데, 이 일에 빌립보 교회가 같이 동참했다는 겁니다. 바울과 함께했고 바울을 도왔습니다. 조금 이따 우리가 살펴보겠는데, 여러분 빌립보 교회의 태동을 여러분 아시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하다가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을 하면서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와라, 그렇게 그 부르는 소식을 듣고 환상을 보고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 곳에서 마게도냐로 건너갑니다. 그 마게도냐의 첫 번째 성이 빌립보입니다. 이 빌립보에서 바울은 누구를 만나냐면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납니다. 그래서 이 루디아라는 여자가 바울의 말을 청종하고 그와 그 집이 다 바울로 세례를 받고, 그래서 루디아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여기에 한 사람이, 한 가정이 더 붙죠. 그게 누구냐면, 바울이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자를 온전케 하니까 귀신 들려 점쳐서 이익을 보던 그 귀신 들린 여인의 주인이 바울을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신라와 함께 갇히는데, 그때 바울을 지켰던 간수가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니까 바울이 도망간 줄 알았다가 바울이 유명한 말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을 듣고 빌립보 간수와 그의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습니다. 그래서 이 루디아의, 그 자주장사 루디아와 빌립보 간수의 이 가정이 주축이 되어서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사역에 협력을 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에 15절과 16절에 보면 바울이 그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에 보니까,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16절,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2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이 사역을 물질적으로 또 기도로 같이 도운 교회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 후서 11장 9절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고린도 교인들로부터 수고한 대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수고한 대가를 받지 않는 것이 누구 때문이었냐면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쓸 것을 보충했다. 여기서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11장 9절 말씀을 보시면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이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바로 빌립보 교회를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겁니다. 우리가 사는 지역을 대전이라고 그러는데 이 대전을 우리는 충청도 지역이라고 하는 것처럼 빌립보는 도시 이름이고 마게도냐는 지역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냐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서울에 가면 저는 충청도에서 오는 아저씨가 되는 거예요. 그죠? 제가 대전에서 왔지만 저는 충청도에서 온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말하는 거죠. 이처럼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복음사에게 협력하고 함께 해준 것에 대해서 바울은 감사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나와 함께 해줘서 감사하다. 어디를 가서도 정말 나와 함께 해준 그 여러분들의 사랑과 여러분들의 정성을 나는 잊지 못한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3절과 4절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3절과 4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그랬습니다. 항상 간구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8절에 보면 그 간구함의 간절함에 대해서 뭐라고 했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귀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항상 기도할 때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 아마 루디아의 집을 떠올렸을 것이고 자기가 세례해줬던 간순의 집 식구들을 떠올렸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죠. 간절히 기도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는 바울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는지를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바울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그들을,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기도한 내용이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바울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오늘 본문 9절부터 11절이 바울이 기도한 내용입니다. 이 9절부터 11절 말씀을 분석하면 두 가지 기도 제목과 그 기도 제목으로 이루어지는 세 가지 효과에 대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바울이 기도한 기도 제목은 첫 번째 9절에 있는 대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들의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는 것을 기도했습니다. 너희의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내가 간구한다. 바울의 기도의 핵심은 이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사랑이 더 풍성해지기를. 그런데 단순히 사랑이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그랬습니다. 여기에 지식과 총명으로는 총명 안에서란 뜻이죠. 지식 안에서, 총명 안에서, 분별력 안에서 너희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 사랑의 풍성해짐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그 뒤에 기록했습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줄 아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사랑이 풍성해지면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되는 것, 이게 풍성한 사랑으로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현상이죠. 그리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궁극적 기도 제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저들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이 되는 것, 그걸 바울은 기도한다고 여기 기록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하면,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간구한 바울의 기도는 빌립보 교인들의 사랑이 풍성해지는 거였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이 풍성해지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사랑이 많은 것이 아니라 지식 안에서, 총명 안에서 저들의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하게 되어지는 것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복음에 합당한 사람들로 살아가는데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느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줄 알고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게 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되는 것이 저들의 삶에 나타나게 되는데, 종국적으로는 너희들이, 빌립보 교인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바울은 간구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울의 기도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져야 합니다. 믿으시면 우리 아멘 합시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져야 돼요. 바울은 사랑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마지막 결론을 바울은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어요. 사랑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한 겁니다. 믿음과 소망이 하찮은 것이 아니고 가치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랑이 제일이라고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랑이 없는 믿음, 사랑이 없는 소망, 이것은 의미 없는 것이고, 또 사랑 안에는 믿음도 있고 소망도 있기 때문에 사랑이 제일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에 보면,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에 보면 거기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할례냐 무할례냐는 유대 사회에서 쟁점이 되는 문제였어요. 어떤 사람은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할례 안 받아도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무엇으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믿음의 뿌리, 그거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 여러분 또 하나 바울 사도가 사랑을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로부터 보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데, 그것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마지막 5절에서 중요한 말씀을 했는데, 그게 뭐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그 소망을 부끄럽지 않게 하는 게 있는데, 그게 여러분 5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소망이,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환난 중에도 기뻐하며 살 수 있는데, 그 소망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원동력이 뭐냐? 그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때 결국 소망을 갖게 되고, 그 소망이 모든 어려움들을 기쁨으로 이길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 안에서의 사랑은 점점 더 풍성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우리가 사랑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성경의 용어대로 얘기하면 우리 마음이 강팍해지기 쉽고,
또 완고해지기가 쉽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나타나는 현상이죠. 바울 사도는 지금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너희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원한다, 그렇게 기도했고, 그것이 성경의 모습인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강팍해지고 완고해지기가 쉽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 형제라고 우리가 추측하는 유다는, 요한계시록 맨 앞에 유다서가 있죠. 그 유다서에서 유다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너 자신을 지키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사랑이 항상 떠나지 않고 그냥 자동적으로 우리 곁에 사랑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랑을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지키지 않으면 이 사랑을 우리가 놓쳐버리기 쉽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뒤섞여 살다 보면 사랑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흔히들 세상에서 살다 보면 악밖에 안 남는다 하는 말을 하죠. 살다 보면 악밖에 안 남는다. 거친 모습으로 살고 욕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기도할 때 저들의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했던 겁니다. 에베소 교회가 요한계시록에서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은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처음 사랑을 잊어버린 겁니다. 이 처음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사랑입니다. 아까 로마서 5장 5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았다고 했는데, 우리가 예수 믿을 때는 전부 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으로 살았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주신 사랑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하신 겁니다. 여기서 처음 사랑은 인간적인 첫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그 사랑을 되찾으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점점 더 사랑이 풍성해져야 돼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전보다 더욱더 풍성해져야 됩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전보다 더 풍성해져야 돼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이전보다 더 풍성해져야 됩니다. 그게 올바로 자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올해 예수를 믿었는데 가족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더 아니라고 한다면, 혹은 교회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더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건 우리의 믿음이 올바로 자라고 있지 않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우리가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지도록.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보고 어떤 것을 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짐으로 우리 마음속에 충만한 사랑, 그것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 지식과 이 사랑은 지식과 총명으로, 즉 지식 안에서, 총명 안에서 점점 더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참된 사랑은 무지한 사랑이 아닙니다. 참된 사랑은 무분별한 사랑이 아니에요. 무지한 사랑이나 무분별한 사랑은 역효과를 나타낼 때가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옛날에 고생해서 성공한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아무것도 없이 별 볼 일 없는 집에 시집을 가서 먹을 것 안 먹고 입을 것 안 입고, 여름에는 땡볕, 겨울에는 찬바람 맞으면서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해서 성공한 여자가 있었어요. 애를 포대기로 업고
땡볕이 있는 그 여름에 선풍기를, 그때는 외판했다고 그래요. 선풍기를 손에 들고, 애는 하나 들쳐웃고 선풍기 하나 들고 선풍기 이고 해가지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선풍기를 팔았대요. 결혼할 때 아무것도 해온 것이 없어서 사과나무 개짝에다가 밥그릇 2개 놓고 숟갈 2개 놓고 시작해서 살았답니다. 그런데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았어요. 큰 돈을 모았어요. 성공을 했는데 이 여인에게 소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소망이 뭐냐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잘 되는 거였어요. 아들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했는데 어느 날 아들이 중학교 3학년이 되었는데 여름에 아들이 학교에서 집으로 오는데 10분 거리인데 아들이 학교에서 집을 걸어오면 픽픽 쓰러지는 거예요. 아들이 힘이 없는가 보다. 그래서 아들을 생각하는 마음에 꿀물을 타서 아들에게 벌컥벌컥 마시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눈동자가 풀리고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앰뷸런스를 불러서 병원에 갔더니 아들에게 당뇨병이 있었습니다. 치수가 사망 치수인 960까지, 당 치수가 900, 중학교 3학년짜리 아이가 960까지 올라간 당뇨병이 있었어요. 그런데 엄마는 아들을 위한다고 날마다 냉장고에 사이다 콜라 잔뜩 해서 쟁여놓고 그 다음에 진하게 꿀을 타서 꿀물을 벌컥벌컥 먹였어요. 다행히 아들이 목숨을 건졌습니다. 여러분, 이 엄마의 사랑이 아닙니까? 사랑이었죠. 그런데 사랑에는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지식 안에서 사랑해야 돼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에 실패하는 것은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이 어떤 것이라고 하는 지식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어떠한 일을 한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는 한 모든 행동은 아무것도 아니고 유익도 없다. 이걸 지식에 대한, 사랑에 대한 지식으로 첫 번째 말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에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지금 여기서 자신의 몸을 불사르는 일, 산을 옮기는 일, 그리고 말씀의 비밀을,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의 비밀을 깨달아서 엄청난 설교를 한다 하더라도 그 중심에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유익도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식 가운데서 자라라고 했는데 점검해야 될 것은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사랑이 존재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항상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역자들이 신방을 해도 사랑으로 신방할 수 있고 사무적으로 신방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아무리 신방을 한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신방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식당 봉사를 하기 위해서 지하 식당에서 일을 해도 사랑으로 할 수 있고, 이것 식사 만들어서 우리 성도들 같이 먹고 나누고 같이 교제해야 되겠다, 이 사랑으로 할 수도 있고, 원망과 불평으로 식당에서 봉사할 수도 있죠. 어떠한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의 최대치를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몸을 불살라서 내준다 할지라도, 내 소유를 다 내서 구제한다 하더라도, 산을 옮긴다 하더라도, 그리고 모든 예언의 비밀을 깨달아서 신령한 말을 한다 하더라도, 방언을 하고 하늘의 비밀에 천상의 말을 한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고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둘째, 사랑이라는 것을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3장 4절과 7절 말씀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정의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사랑은 무엇이 아니다 라고 정의하기도 했고, 사랑은 무엇이다 라고 나누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사랑은 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거기서 사랑은 무엇이 아니다라는 것을 모아보면 8가지입니다. 사랑은 첫 번째, 시기하지 않으며, 두 번째,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히 행하지 않으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내지 않으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으며,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반대로 사랑은 무엇이다라고 정의한 정의가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6가지에 대해서 얘기했죠. 여기서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사랑은 관계적이라는 겁니다. 사랑은 결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 시기하지 않는 것, 자랑하지 않는 것, 교만하지 않는 것,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 성내지 않은 것, 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정신과 의사 폴 트루니에르가 한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결코 혼자 할 수 없는 것 2가지가 있는데, 사람은 혼자서는 결코 못하는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결혼입니다. 결혼을 혼자 하지 못한다. 두 번째, 폴 트루니에가 얘기한 것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결코 혼자로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인은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지 혼자 그리스도인이 안 된다. 여러분,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다 이루어지죠. 뿐만 아니라 이 사랑이 깨지는 것, 이것은 오늘 우리가 무엇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잘 살펴보면 됩니다. 사랑이 깨지는 것은 작은 시기, 작은 기분 나쁨부터 시작됩니다. 작은 기분 나쁜 것,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작은 기분 나쁜 것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 사람이 싫어집니다. 시기가 생기고, 그 시기가 생기다 보면 교만이 생기고, 시기가 생기면 내가 너보다 낫다는 교만이 생기죠. 그리고 그 사람보다 더 낫다는 자랑을 하고, 그래서 급기야 그 사람에게 무례하게 행동하고, 그리고 성내고, 그리고 그 사람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악한 생각도 서슴지 않고 하고, 그리고 의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불의를 기뻐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이 깨지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기분 나쁜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시기부터 시작해서 불의를 기뻐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항상 사랑이 풍성하게 되는 것을 소망하고 살아야 되는데, 혹시라도 가족 간이나 성도 간이나 마음속에서 기분 나쁜 것이나 내가 저 사람을 시기하려고 하는 생각이 들면, 아하, 지금 내 속에서 지금 사랑의 반대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귀가 헬란 말로 디아볼로스라는 말입니다.
이 디아볼로스라는 이 디아라는 말은 하나 있던 것을 둘로 쪼개는 걸 말합니다. 둘로 쪼개는 거예요. 하나가 있는 것을 둘로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분열시키는 자 디아볼로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을 지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관계 속에서 사랑은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마귀는 작은 것을 기분 나빠하게 하고 작은 것을 시기로, 교만으로, 자랑으로, 무례함으로 이렇게 키워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셋째, 사랑은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분별력. 사랑은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분별할 줄 알 때 참된 사랑, 사랑의 가치가 나타납니다. 사랑이라고 해도 거짓된 사랑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남녀간의 사랑을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남녀간의 사랑이 있어서 남녀간의 사랑이 있으면 젊은 남녀들이 사랑한다고 말하죠. 근데 그 사랑한다고 하는 말이 분별해서 들어야 될 사랑한다고 하는 말이 있죠. 여자들한테 남자들이 오빠를 믿어봐, 오빠 못 믿어 하면서 오빠 한번 믿어봐 라고 하면서 오빠는 널 사랑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빠가 이렇게 널 원하는데 넌 날 사랑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죠. 그런데 정작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냐? 육체를 얻기 위한 그런 말에 불과하죠. 그러니까 자매들은, 여자들은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진짜 사랑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사랑은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너희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는데 지식 안에서,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총명, 이때의 총명은 분별력입니다. 분별력 안에서 사랑이 자라가야 된다. 내가 지금 이렇게 해주는 것이 유익한가?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는 것이 저 사람을 위하는 것인가? 라는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분별력이 없으면, 무분별한 사랑이면 사랑은 풍성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분별력은 주님께 기도할 때 분별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아까 사랑의 결과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한다 그랬어요. 선한 마음과 풍성한 사랑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신령한 눈을 열어주십니다. 반면에 악한 생각이 가득하고 악한 마음이 가득하면 눈이 닫히죠. 볼 것도 못 봅니다. 그런데 사랑이 가득하고 하나님 앞에 신령한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께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사랑이 풍성하면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게 됩니다. 사랑이 충만하면 사람은 진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주님께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가득한 사람이 잘못될 일은 없어요. 사랑이 가득한 사람이 잘못될 일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이 풍성해지면 우리의 삶에 의의 열매가 가득하다 그랬습니다. 요한사도, 요한 1서에서 요한사도는 성경에 보면 가장 담대한 정의를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을 사랑으로 담대하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사도가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랬는데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가득하면 의와 거룩이신 하나님을 담는 우리의 삶의 의의 열매, 거룩의 열매들이 풍성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오늘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의의 열매가 가득하다. 사랑이 풍성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삶에서 점점 더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바라고, 사랑은 자동적으로 우리 안에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입니다.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우리가 지켜야지 이 사랑을 풍성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그리고 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관계 속에서 사랑이 풍성해지고 이 관계 속에서 사랑이 깨지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서 우리 마음속에 사랑의 반대작용이 일어나거든, 혹시라도 시기심이라든지, 혹시라도 누구를 무례하게 대하려고 하는 마음이라든지, 혹시라도 우리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품으면, 저 사람이 잘못됐으면 좋겠다, 혹은 저 사람이 악하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그것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 씻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정결하게 되어질 때, 그때 우리 삶에는 의의 열매가 가득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우리 가운데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는 것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교훈받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같이 노력하며 힘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